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우리에게 세임의 원천이 되시고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무능한 자에게 뭐를 베푸신대요? 세임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셔요. 그분은 시간적으로 어떤 하나님이에요? 모세에게 나타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러셨잖아.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영원토록 스스로 있는 자시고 공간적으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고 모든 창조물들에게 은혜 자비를 베푸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 믿는 자들에게 세임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지극히 광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우리 한번 몇 군데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 한번 에스라 5장 8절로 한번 가봐요. 에스라 5장 8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뒤쪽으로 가. 5장 8절 시작. 왕께하려나니 나이다. 우리가 유다로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흔들어 세우며 여기에 나무를 얹고 이런 이람으로 공사가 그 손에 형통하게 하옵기에 여기 왕께하려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에스라가 저기 하는 거죠. 보고하는 거죠. 다 저기 다려왕께. 그런데 여기 보면 크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봤다. 크신 하나님이라고 했고 우리 한번 시편 95편으로 가봐요. 시편 95편 3절로 한번 보겠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대충 알면 안 돼요. 이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광대하신 하나님이신가 우리를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셔요. 우리 인간이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 95편 3절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도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우리 하나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서로 가봐요. 다니엘서 2장으로 가봐요. 에겔단이죠. 다니엘서 2장 5절로 이제 45절로 가봐요. 45절. 자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 45절에 썼는데 45절도 있는데요? 그 크신 하나님이 있나? 네. 그 있네요. 맞아요. 그래 내가 찾았는데 아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를 왕께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시고 이에서 확실합니다. 우리 하나님 크신 하나님. 우리 디도서 2장 13절로 가봐요. 디도서도 베드로서 바울 사도가 우리 디도에게 편지할 때 2장 1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디도서 2장 13절 시작. 그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요 만유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윗도요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모든 천지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천지만물의 주가 되시고 모든 자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니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하기가 다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아갈 때 우리가 그래서 시편 145편 3절에는 지극히 광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광대하다. 클 정도가 아니라 이제 광대하다 이런 표현도 써요.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왜?
그분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뭐 지혜나 모든, 그래서 이 분이 지혜는 있잖아요. 우리 구원의 지혜를 다, 우리 구원에 대한 계획을 다 세우는 지혜를 가지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 크신 하나님의 이 지혜나 그 광대하심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그 말하는 것, 모든 것이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분의 이 지식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크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분이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정말로 극한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무능한 자에게는 뭐를 주신다고요? 시험을 주시고.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봐요. 무능한 자에게는 셈을,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셈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올라가는 신앙을 가져야 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셈을 받아 높이 올라가는 신앙. 자, 첫째로 셈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그 크신 하나님께 셈을 얻는 방법은 누구 뭐라고요? 앙망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31절 읽어봐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얻으리니 독수리에게 나같이 올라가며 할 것이요 다른 것들에도 거부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앙망한다는 게 그 뭐냐면 우러러 바라본다. 우러러 바라본다. 왜 우러러 바라본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있잖아요. 그분을 우러러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힘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무능한 자에게 세임을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엉뚱한 걸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에 보면 계속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 다음에 또 뭐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움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항상 보면 세임과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늘 뭐를 의지했어요?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늘 경고하시고 그 징계를 내리시기도 했던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해야 돼요. 항상 어떤 상황에서 그분만을 우러러 바라봐야 돼요. 아멘. 그분을 우러러 바라보는, 우러러. 이 자체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이 보이는 거를 누가 뭐 믿어요? 보이는 걸 뭐 우러러 바라봐. 그냥 바라보면 되지. 우러러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우러러 바라볼 때 세임을 주시는데 어떤 세임이냐 하면 31절만 보면 독수리의 날개칩 같은 세임이에요. 독수리의 날개칩 같은 세임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새들 중 조류들 보면 어느 때 가끔마다 유튜브에서 난 동물 그런 걸 잡으거든요. 자연하고. 그런데 새들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애지간한 독사들, 우스워 새들한테는. 와, 다 밥이야. 그런데 그 조그만한 새들 있잖아요. 아주 그냥 입이 삐뚤어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무섭더라고 새들이. 나 그렇게 새들이 잔인한 줄 몰랐. 그런 감각이 없으니까 그렇겠지만 어쨌든 이 모든 새들이나 날짐승들을 보면 그 폭풍이 불거나 바람이 세게 불면 어떻게 해요? 다 어디로 숨어? 자기 집으로 들어가고 나무 밑으로 들어가고 돌틈 사이로 숨어서 다 숨잖아. 그런데 독수리는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타고 날개짓을 해서 올라간다니까. 폭풍 위로 올라가요. 잔잔한 데로.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면 독수리 날개치 같은 샘을 얻기 때문에 아무리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예수 믿으면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그렇게 다가와도 주님을 앙망하. 저한테 지금 제가 이거를 지금 회복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 이제는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주님이 지금 저한테 그러셔. 야, 내가 급하다. 내가 급하대요. 이제는 여러분 그분만 앙망해요. 지금도 저는 그분만 바라보고 있어요. 아침, 점심, 우리 권사 집사님 갖고 받아와서 정말 저녁이고 그냥 시간만 되면 와서 그냥 무릎 꿇는 거예요. 어디 안 나가게 돼요. 그분이요 제 생각과 마음을 간섭해 주시니까 생각이 없어져요. 뭐를 봐도 이런 거 보면 그런 여기서 올라온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하나도 안 나게 해주셔요. 그분이 간섭해 주시니까 그분만을 앙망하니까. 그래서 죄도 안 짓게 돼. 그분만을 앙망하면. 할렐루야. 독수리 같은 샘을 날개친 같은 샘을 공급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구원의 힘. 어디에서 그래요? 애굽에서 무슨 생활했어요? 노예 생활했고 바벨론에서 무슨 생활했어요? 포로 생활했어요. 세상에서 세상의 노예 생활하고 또 어디에서 포로 생활했어요? 죄와 어떤 사망 권세에서 포로 생활했잖아. 바벨론 포로 생활한 것처럼. 그런 데서 구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하고.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석방되는 이런 구원, 이런 애굽에서 구원받고 바벨론에서 석방되는. 그러니까 세상과 죄악과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을 해줘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을 상징하는 거 뭐를 주셨어요? 모세가 뭘 들고 갔어? 항상 지팡이. 그 지팡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4장 20절로 한번 찾아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이제 자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말씀으로 늘 이렇게 하는 게요. 이게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한 말씀 한 말씀 들은 것들이요. 나중에 다 기억나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저는 말씀을 많이 쌓아둬야 돼요. 마음에. 말씀을 또 읽고 계속 읽어야 돼. 4장 20절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뭐를 집었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 아멘. 하나님의 지팡이가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 구원하는 힘을 주시는. 누구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우리를 건져주세요. 울부짖어 기도하니까 앙망하면서 이렇게 모세에게 그 지도자를 딱 주셔가지고 지팡이를 들려주시죠. 자,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힘입니다. 신앙의 힘. 신앙의 힘이 뭐예요? 높이 올라가면 신앙의 힘이에요. 높이 올라가면. 31절 말씀에 보면 그쵸? 자 보세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도 또 좋은 일이 있었을 때도 항상 뭐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높이 올라가야 돼요. 계속. 아멘. 올라가 계속 올라가야 돼. 저 높은 곳을 행하여. 아멘. 우리는 하늘로 올라갈 사람들이야. 땅으로 내리막길 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지하로 들어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음부로 들어갈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면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힘을 주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들 제사 드릴 때 그 제물을 태우면 그 향을 누가 받으셔요? 이 제물의 향이 올라가면 이게 그러니까 이 신앙의 힘이 올라가는 거는 어디서 나타나냐? 예배 드릴 때 나타나요. 하나님께 저 신앙의 힘을 이렇게 받은 자들,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일을 할 때도 내가 예배를 드릴 때도 뭐를 할 때도 항상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주님만을 더 원하고 주님만을 더 사모하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신앙의 힘을 주시는데 지금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다 나타나. 예배를 드릴 제사를 드릴 때 구약시대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의 그 연기가 올라가는 향이
연기, 제사의 연기가 올라오면 재물이 다 태워서 번제로 다 올라가면 번제가 원어로 보면 올라.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아. 올라가는 거예요, 연기가. 번제는 하나님 앞에 뭐가 올라가는 거예요? 재물을 다 태워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올라가. 참, 이 올라가면요, 하나님이 땅을 받으셔. 흠양하신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봐요. 우리가 자 예배 드리면 꼭 이렇게 와서 예배 시간에 예배 이것만 예배 아니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 자신의 삶 자체가 예배해야 돼요. 아멘. 그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 자신의 향이 제물이 돼서 항상 나에게 내가 뭐예요? 항상 주님 앞에 봉사하는 거. 이게 아바드예요. 이게 섬기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요런 신앙을 주시는 거예요. 항상 올라가는 신앙을 힘을 주셔요. 그런데요, 참 이것이 봐봐요. 그것을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도 올라가야 되고 또 뭐도 올라가. 기도도 올라가. 기도를 갖다가 계시록 5장 8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향이라고 그랬어요. 8장 3절이나 4절이나 5절에 우리 한번 계시록을 한번 보자. 여러분 이런 향이 올라가는 이런 힘을 주신다니까. 우리 예배가 하나님한테 올라가는 신앙의 힘을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실 때 무엇보다도. 자 우리 한번 읽어봐요. 5장 8절 시작. 그 두루마리. 자 시작. 그 두루마리를 칠하시네 예 생명과 24장을 그리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건국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받았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우리 8장으로 가봐. 8장. 자 8장 시작. 3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그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이 계속 그거 5장 8 저기 4절에도 그렇고 뭐 8절까지 뭐 8, 다 이게 거기까지만 보면 돼요. 5절까지. 이게 봐요. 우리가 기도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 늘 모든 환난 가운데 고난이 있어도 역경이 왔어도 늘 하나님만 악망하기만 하면 돼요. 아멘? 우리를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에 힘을 주셔. 신앙에 힘을 주신다고. 아멘. 그럼 우리의 신앙이 힘을 주신 우리 향이 하나님이 올라가고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그 흠양하신 다음에 뭐를 주셔요? 우리에게 그때부터 놀라운 또 힘을 주셔. 우리 향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분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흠이 계속 너 엄청난 힘을 주셔서 결국은 우리가 모든 환난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우리의 삶이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멘. 우리는요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의 힘으로 그분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그거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거나 예배드리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그랬는데 다니엘은 어렸어요. 평상시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어떻게 했어요?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딱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누가 받으셨어?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목숨을 걸고 여호와를 악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사자굴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힘이 함께 하시니까 능력이. 사자들이 양같이 순종해져. 그 사자굴에 던졌던 그 모함했던 사람들을 대신 던져놓을 때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 사자들이 뼈까지도 다 으스러먹고 삼켜버렸는데. 그런데 이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망하고 늘 우러러 바라보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나 지치지 않냐고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똑바로 악망하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신앙의 힘을 공급받다 보면요 어떤 환난에서도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고 그 고난뿐만 아니라 이런 지금 이 시대도 이제 앞으로 환난의 시대도 가도요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 앞에 계속 두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를 악망하는 샘을
샘을 얻어서 높이 올라가는 신앙, 그런 신앙을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높이 올라가는 신앙,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높이 올라가는 신앙은 결국은 뭐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삶이 높이 올라가.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해야 돼요. 결국은 앞에서도 얘기했던 건데, 여러분들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어떤 환난 가운데서 그것만이 살 길이다. 아모스서 5장 4절에 한번 찾아볼까 먼저. 우리가 살 길이요, 아무리 나라가 어렵고 국가가 어렵고 우리 삶이 어렵고 시대가 어렵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 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모스서 5장 4절을 읽어봐요. 시작.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는데 어디로 모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번 이번에는 저기로 찾아봐요. 미가서로 찾아봐요. 미가서 4장 2절로 한번 찾아봐요. 4장 2절. 하나님의 전에 가자고 그래요. 나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자고 그래요.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아멘. 거기까지만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자, 올라가자 표현을 써요. 여러분, 우리가 높이 올라가는 신앙은 예배를 드림으로써 나타나는데, 미가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산으로, 하나님의 산, 시온산, 어디에 있는 곳이에요?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산으로 올라가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고 우리가 뜻하지 않는 고난이 닥칠 때 주의 종들은 뭐를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자.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는 신앙, 이게 비록 물론 왜 여기서 올라가자는 표현을 썼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왜 성경에는 이렇게 시편 기자들이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그렇게 많이 불러요? 다 올라간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온산, 성전이 있는 시온산은 몇 미터냐면 그 산, 성 굉장히 높은 데다가 예루살렘 저기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시온산은요 765m예요. 모리아산이 있는 곳이에요. 모리아산이 시온산 가운데 저쪽 북쪽으로 올라가지만, 어쨌든 이 시온산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 즉 결국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아멘. 그래서 시온산을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갈 때 항상 올라가자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4절에도 사도행전 13장 3절에서 바울 사도가 비시디 안독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라는 이런 표현을 썼고요. 사도행전 3장 1절에도 보면은 그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자를 베드로하고 요한이 뭐라고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성전에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 신앙인들을 보면 진짜 높이 올라가는 신앙은 항상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성전에 올라간다. 그 성전이 평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항상 그것을 거기를 올라간다고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발만 보였지만 바울 사도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발을 봤는데 딱 쳐다보니까 끝이 보여 안 보여? 거의 우리 예수님 발등상만 봤잖아.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은 우리가 그분을 만나러 갈 때 항상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장 40절 46절에 거기도 보면은 12살 때 올라갔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유월절 제사를 드렸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또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다 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들을 가르쳤어요. 유월절 저기 예루살렘이 바로 시온산 거기가 중심이잖아요. 예루살렘 중심의 시온산 거기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야는요, 그 열왕기상에 가보면 그 사렙다 과부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올라가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샤머니즘에서도 항상 보면 높이 꼭대기에 그걸 잡잖아요. 깃발을 달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가잖아요. 올라가잖아요. 최고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잖아요. 마찬가지 이거 다 따라서 하는 거예요. 마귀 새끼들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올라간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갈멜산에서도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엘리야가. 그래서 이런 올라가는 신앙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그분 앞에 가서 예배하는 삶으로 드러나는, 항상 기도하는 삶으로 드러나는 올라가는 신앙.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도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 변화산에도 올라가셔서 변형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형되는. 그래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의논하셨다고 누가복음 9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가 기도하고 나아가는 행위는 우리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내려막길을 아무리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내려막길을 가는 것 같아도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아멘,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아무리 인생살이가 이렇게 내리막길의 인생살이가 되고, 제가 요즘에 제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나. 아유, 정말 기도하다가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 그런데 그분이요, 저를요, 내려막길을 내려가는 사람을 갖다가 다시 나 역전시켜갖고 계속 지금 다 회복시키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두고 보세요.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 그분이 다 하시는 거더라. 나는 그분만 앙망하는 거야. 그분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귀한 말씀들을 계속 주시고, 얼마나 우리가 아무리 우리는요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아주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을 만나도 우리는 올라가는 신앙이 돼야 돼. 아멘. 뭘 올라가는 신앙은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는 거, 아버지 집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겁니다. 아멘.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이요, 어떤 역경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 기도를 해야 되는데, 결론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사야서 40장 28절 31절의 말씀 주제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되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계속 올라간다는 거야. 힘들어도 올라가야 돼.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독수리가요, 어떤 새보다도 높이 올라가는 건 왜 그래요? 물론 높이 올라갈수록 뭐를 보여? 뭐가 보여? 넓게 다 보죠. 그리고 또 뭐가 보여? 먹잇감이 있죠. 더 많이 보이죠. 그렇죠? 모든 것은 다 보여.
그래서 그 먹잇감을 누구보다도 많이 취할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리 우리 인생의 풍랑이 역경이 파도가 치는 정말로 고달픈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놀라가는 신앙만 되면 그거는 우리에게 보이는 이 문제는요, 그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문제 같지도 않아. 전 파도 같지도 않아요. 제가 그걸 어디서 경험했느냐, 제주도 가면서 비행기 타고 갈 때, 작년인가 몇 년 전에 이렇게 봤는데 제주도 거의 다 오는데 바다 있어. 바다 밑에서는 파도가 엄청 치는데 그 배도 잘 안 되는데 파도가 그렇게 치는데 위에서 보니까 하얗게 거품이 뭐 조금 일어나는 것 같아. 우리가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높이 올라가는 신앙, 아버지 앞에 항상 기도의 양을 올려드리고, 아멘, 늘 예배드리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주님만을 앙망하고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주시고, 할렐루야,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올라가는 신앙의 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힘을 날마다 받아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